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월 첫 주부터 4주간 11조에 관한 설교를 연속으로 하다가 중간에 맥추절 말씀을 증거할 시점이라서 2주 건너뛰고 5번째 11조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만일 11조가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돈 이야기였다면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증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첫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던 세계와 만물을 사단에게 빼앗긴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11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11조는 성경 전체를 압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세상과 만물을 사단에게 빼앗겼고 빼앗긴 것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져야만 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세상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에베소 3장 9절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경륜의 성격을 잘 나타낸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실 계획을 세우신 때가 영원부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세월을 연상하지만 사실 영원이라는 말은 흘러가는 시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세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시간이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시간에 매이는 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라고 한 것입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 세상에만 시간을 창조하여 주셨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낮과 밤이 나뉘고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시간이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벗어나면 본래의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시간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이 세상을 경영하시겠다는 의미이고, 또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지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몸의 손과 발은 머리의 생각과 따로 놀 수가 없고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라는 말을 설명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에베소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는 영원부터이고 또 비밀의 경륜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에서부터 이 세상을 폐지하시는 그때까지 빈틈없이,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이 운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 심으시고 농사를 지어 알곡을 거두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조의 세계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압축판과 같은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세상 만물을 주었다가 사단에게 빼앗기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되찾게 하시는 영적 세계가 바로 11조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구약의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으므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소경과 같은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물질을 착취하는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것은 11조의 세계를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물질 헌금의 차원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11조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세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 11조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쌍둥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분을 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야곱을 하란에 있는 친정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아비의 집 브엘세바를 떠나 유가집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가던 도중 길에서 밤을 맞아 돌을 베고 자다가 땅 위에서 하늘 꼭대기에 닿는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위를 쳐다보는데 그 사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상속받을 기업으로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의 번성과 자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길 떠나는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주어 보내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야곱이 가는 목적지 라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의 속임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다 이기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야곱은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며 하늘의 문이라고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16절 17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야곱의 말은 그곳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에게 하도록 허락하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좀 영감이 강하게 들어오죠. 에서가 무서워 무작정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죠. 20년간 정말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에서 일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는 신분으로 바뀐 것 같은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상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벌렸으니 야곱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여 한을 풀려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었으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외갓집으로라도 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하나님을 뵙고 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의 비신길은 사명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세운 돌기둥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통해 야곱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며 맹세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는 야곱의 기도와 야곱의 서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조건부 기도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야곱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걸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 자체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자기 목적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입니다. 22절 기도의 끝자락에 11조에 대한 서원이 나옵니다.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11조 서원 부분을 이렇게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되찾게 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바뀌면 11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이 11조의 참된 의미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참고 견뎌온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조카에게 주기로 한 품삯을 10번이나 거짓말로 바꾼 외삼촌 라반의 속임과 모든 손해를 야곱에게 물어내게 하는 빼앗김 가운데서도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된 이유를 자기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빼앗아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까요? 드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만났던 그 베델에 돌아올 때 다시 나타나셔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시게 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상황과 상황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돈을 더 받기 위해 드리는 헌금에 있습니까?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에 있습니까? 야곱이 거부가 되자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며 바꾸어도 야곱의 것이 자꾸 불어나고 모든 손해를 야곱에게 다 물어내게 해도 야곱의 재산은 자꾸 불어나고 심지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아롱진 것만 야곱의 품삯으로 정해도 야곱은 계속 거부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3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더러운 속성이 뭐냐? 시기와 질투와 억지를 부리는 완악함입니다. 라반과 아들들은 적이었습니다. 야곱은 적진의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물과 생명 양식을 적진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생명 양식을 적진에 두신 것입니다. 이 말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적진에 생명을 두셨으므로 적과 싸워 빼앗긴 것을 되찾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되찾았으면 돌아가야지요. 아브라함도 그둘라 오멜을 비롯한 5개국 연합군을 파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4절에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라반이 무슨 꿍꿍이 생각을 가질지라도 사단이 온갖 간악한 꾀로 그리스도인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11조의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11조는 돈의 세계에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11조의 세계는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는 일입니다. 11조의 세계는 사람에게 세상 만물을 주었다가 사단에게 빼앗기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되찾게 하시는 영적 세계가 11조의 세계인 것입니다. 적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6절 7절 말씀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20년 동안 밤낮 없이 고생한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섬겼다는 말은 이랬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로 인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고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야곱이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대로 발꿈치를 잡는 자요 속이는 자요
남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 앉는 찬탈자에 불과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포도원에서 일하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예표입니다. 야곱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 하나님을 만나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20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8절 9절 말씀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서원이 돈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라반의 집에 살던 야곱의 20년은 하나님과 동력하여 라반이 도적질한 양떼를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빼앗은 양떼는 흰둥이가 아니라 아롱진 것입니다. 라반의 것이 된 흰둥이는 죄 없는 척 하지만 감추어진 죄인의 상징이고 아롱진 것은 감추어진 죄를 회개하여 겉으로 드러낸 죄인을 상징합니다. 라반을 이기고 양떼를 빼앗은 야곱의 이야기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망갈 때 찾아오셨던 베델로 올라가라 종용하시며 베델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승리한 야곱에게 서원한 11조를 받고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세상과 만물을 사단에게 빼앗겼고 빼앗긴 것을 되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진에 뛰어들어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과 동역하는 의로운 생활을 통해 빼앗긴 믿음과 기쁨, 건강, 물질 모든 것을 되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